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 중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아니다, 199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지금부터 훨씬 오래전 나왔던 클론이라고 하는 남성 듀오의 쿵따리 샤바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쿵따리 샤바라.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 위에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쿵따리 샤바라. 큰 의미 없는 가사 같지만 그래도 당시 답답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힘을 주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쿵따리 샤바를 외치고 싶을 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쿵따리 샤바라가 아니라 주여를 크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기도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를 제대로 가지 못한 이 시점에 주여라고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있을 때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히 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지요. 그런데 모세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반되고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80세가 된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가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이 80대도록 양 한 마리 없는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 양 치러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은 없어요. 양 치러 나왔는데 이 양도 내 장인어른의 양입니다. 성경이 말하거든요. 장이 이들의 양을 치고 있다고. 내 나이 80대도 내 양만 한 마리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슨 내 백성을 출애굽시킵니까? 내 양도 없는 거 주님이 보시잖아요. 난 안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 모습을 겸손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 준 것이고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이고 아니면 현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 이렇게 하찮습니다. 남들과 볼 때 이렇게 하찮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시키려면 왕 앞에 가서 이런저런 말도 해야 되고 애굽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나 이제 다 잊어버려서 나 능력고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3절에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니라니까요. 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하찮아요. 은사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현재 있는 위치도 안 돼요. 난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볼 때? 본인 스스로 본인을 바라볼 때 하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에 말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나 아니냐? 내가 다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관점으로 너를 보지 말고 나의 관점으로 너를 봐라. 나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래, 네 말 맞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 지금 굉장히 하찮은 거 맞아. 너 양한 말이 없는 존재인 거 맞아.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 네 생각으로 너를 바라보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나의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고 날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 매여서 우리만 보이는 거울 속에 있을 때, 왜 놀이동산 가면 거울 미로가 들어가면 사방 거울에 내 모습만 보이잖아요. 얼마나 하찮아 보이고 어떤 건 뚱뚱해 보이고 어떤 건 날씬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아내에게 그런 얘기할 때 있고요. 애들에게 이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어떤 얘기요? 아빠는 뭐 하느냐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안 사서 할 때가 있어요. 왜 남은 주식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주식에 투자 안 해서 돈을 못 벌었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야, 남이 이거 했을 때 나도 한번 해볼 거라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나는 뭘 했나?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내 기준이 무엇이에요? 세상 기준이죠. 세상의 거울로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고 후회가 느껴지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불렀던 찬양이 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기도하다 말고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피아노 반주만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의 은혜가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냐니 너는 내 것이라. 모세를 향했던 말씀 같고 다윗을 향한 말씀 같고 기도하고 있던 저를 향한 말씀 같아요. 아마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거하면 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를 좀 바라봐라. 우리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동료 목회자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하찮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락없이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각 위치에 있는 모두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기준에 하찮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거 아니라 느껴질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차선의 전략이죠.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